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6페이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는 누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18세기 말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에 메리 존스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에 아주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주일날만 성경을 접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평일날에는 이웃에 사는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성경을 읽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도 성경책 한 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성경이 많이 보급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 성경 한 권의 값이 꽤 비쌌어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자신의 성경 한 권 책을 가져야 되겠다 결심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무를 베기도 하고 또 닭을 키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돈을 버는데 자기 아버지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가산이 어려워지면서 자기 계획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무려 6년 동안이나 일을 하면서 성경 한 권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했어요. 그렇지만은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마음이 흥분되고 설레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부터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성경을 보급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성경 한 권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성경이 이미 다 품절이 되었다. 너한테 줄 성경이 없구나. 안타까워했어. 그 말을 듣자 이 소녀는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그 자리에서 덜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우는 모습을 보니까 담당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는 성경 한 권을 이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이 소녀는 너무 좋아라 하면서 집에 와서 자기 부모와 더불어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열심히 읽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이토록이나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갖고자 하는 열정의 소식이 영국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저녁에 알려지면서
영국 교회 총회에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좀 자유롭게 구입을 하고 읽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영국 성서공회를 창설할 것을 결의를 했어요.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만들어졌고 또 이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다른 나라들도 계속적으로 성서공회들이 만들어지고 한국에서는 189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54년도에 세계 이 성서주일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매년 12월 둘째 주일이 되게 되면은 성서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력으로 지금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기리는 그런 대강절이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성서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온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이 성서주일이 대강절 기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서주일을 의미 있게 지켜야 되겠고 또 성경 말씀을 사모하면서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 19편의 말씀,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찬송을 부르면서 시로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두 가지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계시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한자로는 열개자 볼시자, 그래서 감추어진 것을 열어 젖혀서 보여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revelation,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감추신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감추신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맑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의 대표적인 것은 자연입니다. 자연. 이 자연을 보세요. 우주 만물을 보세요. 얼마나 광대하면서 얼마나 세밀하면서 얼마나 기기묘묘합니까?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와 지혜는 놀랍구나. 그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어. 그래서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 특별 계시가 무엇인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계시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 선지자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입술로도 전하고
책도 기록으로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예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여러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의 내용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일반 계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 감탄하면서 다윗이 찬송을 올려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말씀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7절부터 8절, 9절 이 세 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절마다 두 가지씩 다르게 표현을 하면서 전체 6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 여러분, 이 여러 가지 6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다윗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면서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소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떨어진 사람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 이런 의미가 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에 병이 들게 되면은 약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 중에 이제 보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약을 먹게 되면은 기운이 떨어졌다가 소성, 기운이 이렇게 되살아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약의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어떤 산삼, 몇 년 전에 보도에 나온 걸 보니까 100년이 넘은 산삼인데요. 산삼 한 뿌리에 1억이 넘게 팔렸다. 와, 세상에 산삼의 효능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비싸게 팔릴까? 그건 과연 누가 그거 사 먹었을까? 어떤 재벌이 먹었을까? 그 산삼 뿌리 먹은 사람은 정말 100년 넘게 장수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글쎄요, 보약이나 산삼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렇게 약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기운이 떨어져서, 정신력이 떨어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힘있는 말씀, 활력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7절 중반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은 판결을 할 때 무엇을 보고 판결합니까? 증거를 보고 판결하는 거예요. 증거를 잘 살펴보면서 판단을 해서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증거들 중에는 잘못된 증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증거가 불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적인 그것을 살펴보면서 판사가 나름대로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고 잘못된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어요. 20몇 년이 지나서 다른 증거가 발견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무죄로 풀려났지만 20몇 년 동안 자기의 청춘 인생 감옥에서 썩은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이나 판단이나 재판관의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확실한 말씀, 확실한 증거가 되는 말씀, 분명한 말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뭐 이런 책 저런 책, 그리고 또 똑똑한 사람,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불확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세상에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삶의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 지금 똑똑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구설수에 오르고 감옥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세상 지식은 좀 부족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워요. 금생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생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올바른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울러서 8절을 볼까요? 8절에 보면은 세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요.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말 중에는 아주 재미있는 말도 많아요. 아주 공교로운 말도 많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말 중에는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다든지 과장된다든지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좋아서 그 말을 따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낭패를 당합니다. 사기꾼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들의 말에 그냥 쑥 빠져버리게 돼요. 그러다가 큰 실패,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아주 정직한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사모하면서 마음에 새겨두고 따르게 되면은 내면의 기쁨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그 말, 유머나 코미디 같은 말,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즐거움을 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다 별게 아니에요. 다 나한테
내 영혼이나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순간만 깔깔거린 것이죠. 그리고 일반 잘못된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될 때에 사기를 당하거나 큰 낭패를 당하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모하면서 따르게 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내면의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면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8절 중반의 네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아주 깨끗하게, 청결하게, 순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밝게 하면서 정녕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저 눈에 보이는 것은 열심히 잘 봐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으로 볼 때 맛있게 생긴 음식, 또 예쁘게 생긴 옷이라든지, 뭐 아름답게 지어진 주택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런 건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령으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늘의 세계를 보고, 천국을 보고,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보아야 할 것을 봐야 되는데, 영적인 장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정녕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8복의 말씀. 그 중에 6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 접하게 되면은 마음에 더러운 것, 때묻은 것, 이런 것들 다 씻겨내려 가시죠. 그래서 아주 순결해집니다. 순결해진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보좌 주변에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24장로와, 또 하늘의 천군 천사와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 별로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이렇게 마음이 순결해지면서, 눈이 밝아지면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5번째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면서, 높이 사랑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 두려워하게 되면은 마음이 정결해지면서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손짓하면서 우리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 두렵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옳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9절 중반의 6번째 말씀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 우리가 이 불의하고 부조리한 이런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만세까지 누려보자. 옛날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가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접하면서 고려에 충신하지 말고 이 조선에 새로 만들어진 나라에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유혹을 할 때 이런 시를 짓는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 다 얽혀져서 한 세상 재밌게 지내자. 편하게 지내자. 정몽주는 노했죠. 이 몸이 죽고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 단심 가실 줄이 있겠느냐. 자기 몸이 100번을 죽어도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비바람 눈보라가 치고 하얀 백설이 산을 뒤덮을지라도 그곳에 청청하게 남아있는 푸른 소나무처럼 자기는 이 길을 가겠는가. 그런데 그런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가치관이 혼돈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요즘 시대에는 저게 옳은 것 같고 옳다는 기준이 뭐지? 이러면서 헷갈려. 자기의 신념이 자꾸 무너져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의롭게 삽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가신 그 길, 앞서간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감탄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게 여겨집니다.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게 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금. 요즘에 금값이 또 많이 오르는데 이 금이요. 어떤 집에는 금 덩어리가 있어. 덩어리. 금으로 만든 금 거북이도 있고 황금 돼지도 있고 금 괴짝이 있어요. 금괴, 골드바 이런 것들을 놓고서 흐뭇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골드바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가? 어떻습니까? 이 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위력이 대단합니다. 오늘날의 이 물질의 위력, 돈 있으면 얼마든지 편리하게 살아요. 재미있게 살아요. 자기 향락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렇지만 꼭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세계적인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가정이 원만하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회장 일론 머스크, 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또 뭐 아마존의 베이조스 뭐 결혼을 갖다 뭐 2번 3번 하고 뭐 이혼도 하고 애들도 그냥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돈 많이 줬더니 그 돈 가지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의 이재용, 삼성의 회장 이재용 이혼을 했습니다. SK 재벌 뭐 3인가 그런데 그 양반도 자기 와이프가 누굽니까? 노태우 대통령의 딸 아니에요. 그 딸하고 갈등을 해가지고 그냥 10몇 년 동안 그렇게 이혼 소송을 하고 그러다가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웬만한 거 다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하는 것 같지만 돈으로 못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돈이 다 진정 마음의 행복을 주는 거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금보다 순금덩어리보다 더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답니까? 말씀 좀 읽어보면 머리 아파. 말씀 따분해. 지겨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나한테 특별히 공감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 실질적인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인데 뭐 이게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달고 송이꿀 꿀 덩어리야 덩어리 꿀. 근데 다윗은 이 단계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꿀보다 송이꿀 덩어리 꿀보다도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쉽게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 또 배우기도 해야 돼. 그래서 깨달아지게 될 때 깨닫는 말씀, 그 말씀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이르게 되는 참된 진리로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기 편한 말씀도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죄성이 있고 죄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죄를 지어봤거든. 그런데 이 말씀이 자꾸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너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넌 그러다가 잘못되게 되면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경고를 받게 돼. 경고. 그런데 이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 경고를 받을 때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은요,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발을 세차게 태클을 건다든지 몸을 밀친다든지 또 규칙을 어긴다든지 하게 되면 심판이 옐로우 카드를 줍니다. 옐로우 카드. 경고장이 경고. 앞으로 한 번만 더 너 옐로우 카드 경고 받으면 너는 레드 카드 퇴장이다. 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나에게 옐로우 카드로 주시는 것이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인생의 재출발을 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 점을 생각할 때 내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충성하게 될 때 하늘의 상이 큰 것입니다. 하늘의 상. 이 세상의 노벨상이 대단하죠. 올림픽의 금메달이 대단하죠. 그러나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 그 하늘의 상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이렇게 자기가 실수도 하고 잘못된 것도 있었던 것, 그것이 생각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지냈어요. 아이고 우리가 불완전한 인생인데 이까지 죄 뭐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러한 허물들 이런 것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허물들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소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기가 지은 죄 중에는 모르고 무심코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고의로 지은 죄도 있다. 고의로 짓는다는 것은 알고 있어. 이거 죄인지 뻔히 알아. 양심을 통해서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 정상 참작을 받을 수는 있어요. 죄는 죄지만. 그러나 알면서도 일부러 짓고 고의로 짓는 죄, 이건 더 큰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죄를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또 자기의 그 쾌감,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 바로 사탄이 이끄는 거, 사탄이. 뻔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자기의 현실적인 이익과 또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다윗이 자기는 이런 죄에 많이 졌다. 이제는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마귀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겠나이다 다짐한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 참 좋은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에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성경 구절과 만들어진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접하면서 자기 자신은 이제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또 마음의 묵상,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운다. 이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된다는 것은 제사용어예요. 제사용. 옛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갖다가 가득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지 않았어. 반면에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양치는 목자인데 양의 첫 새끼를 갖다가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쳤어. 가장 소중한 걸 바쳤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마음속에는 진실이 없었고 형식만 있었어. 그러나 아벨의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진실한 마음, 아벨처럼 다윗처럼, 그래서 진실한 마음에 말씀의 묵상과 또 입술의 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성경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말씀. 그러면은 그 말씀을 풀어서 쉽게 전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듣는 것도 지루해요. 못 듣겠어요. 전 들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버나드 쇼,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작품 중에 세인트 조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세인트 조앤. 그 작품 내용 중에 보면은 국왕이 조앤에게 말합니다. 평범한 여자입니다. 조앤, 너는 무슨 소리를 들어? 나는 소리. 나에게는 소리가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너한테는 소리가 들리다니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너한테는 들리고 나한테는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자 조앤이 조용히 말합니다. 왕이시여,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소리는 얼마든지 있어. 그런데 왕이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시간에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연세계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다 어두워졌어. 자연을 보며 우주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부정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주에 가득 차 있어. 특별히 지금 이 문서를 통해서 기록된 문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읽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깨달아지게 될 때 그 깨달은 말씀을 꼭 부여잡고 이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도 주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갈 것이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이제 다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남은 생에 얼마 동안의 생애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연말연시를 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살아가시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자 노력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내 인생을 걸고 이 말씀의 운명을 걸고 그렇게 여러분의 생애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생을 마치게 될 때 나는 이 땅에 뭐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남겨놓은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후회함 없이 오히려 편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생애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